구독과 그 좋아요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이것도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특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맨날 먹던 집밥은 이제 오늘 집밥보다는 오늘 아주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요. 우리 전민중문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조성욱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많은 도전도 받고 또 많은 또 항상 이제 이게 선의의 경쟁 의식을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는 우리의 귀한 동역자 목사님인데요. 뭐 외모로 보나 인물로 보나 운동 실력으로 보나 항상 곁에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또 선의의 경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큰 은혜 나눠 주실 때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이정표를 오늘 다 받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키는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도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규정자는 의로 구속이 되니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세종 성전에 작년 2월이죠. 2월 마지막 주에 왔다가 지금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중간에 안 불러준 거는 그때 은혜가 안 돼서 1년 만에 이제 다 모든 게 잊혀졌으니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장충호 목사님 저는 평생의 동력자로서 좀 같이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한테 도전 많이 받고 또 세종성전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또 저희 전민성령도 영향을 받아서 여길 보고 저희가 배워서 더 바꿔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선의의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참 많이 좋은 동력자고 또 앞으로도 평생 같이 하고 싶은 그냥 믿음의 동력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 이게 재미있을 수도 있고 아니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딸도 하나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항상 한 금요일쯤 되면 아버지한테 놀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좀 몸이 좀 피곤해서 안 놀아주는 것도 있고 일이 너무 바빠서 안 놀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놀아달라고 하면 제가 핑계를 대면 그러면 아빠가 쉬는 월요일날 무조건 놀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금요일날 얘기가 되고 월요일날 그렇게 약속을 지키자고 놀아달라고 하는데, 지난주는 우리 아들이 웬일 놀아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됐는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먼저 야 얘야 내가 놀아줄게 가자 놀자 했더니 예? 정말요? 이러는 거에서 정말로 놀아줄게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가 아버지가 놀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코로나를 뚫고 새벽에 나온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다음 주 한 주 더 남았는데요, 남아있는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또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슈브입니다. 이 슈브의 뜻은 마지막에 가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자,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할 때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여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신실하던 성읍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신실한 성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신실한 성읍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의가 뛰어나서 잘나서 자신들이 뭔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신실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근데 그 구원의 역사는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치성을 쌓고 공덕을 쌓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해 주셨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기억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적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고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들이 잘나서 그들이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그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그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창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신실하던 성읍,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하는 게 뭐냐면 살인자다, 창기다 라고 평가를 하세요. 신실하던 성읍이었던 이때가 왜 그럽니까? 변질된 거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변질되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창기이며 살인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창기이고 살인자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자, 여기에 분명히 찢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찢기가 히브리어로 시그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시그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불순물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불순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된 게 아니라 변질이 되어서 신실해야 될 그 성읍이 어떻게 됩니까? 창기처럼, 살인자처럼 온갖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들의 인생이었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순물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점점점 변질되어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어떤 불순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멀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정제 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당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뭐였냐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하여서 얻었던 전리품을 숨겼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전리품을 섬긴 이후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불순물이 들어왔습니까? 아간에게 탐욕이라는 불순물이 들어와서 그 전리품을 숨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급진적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이가 마지막에는 활에 맞아 죽는 허망한 인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전쟁터로 가지 말라고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지 않아요. 그 안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왔어요? 교만의 불순물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전쟁터에 나가서 활을 맞아 죽게 되는 거죠. 또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입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삶, 다시 말해 이기심인 거예요. 자기의 무난 동료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무난 동료가 뛰어나오는 말은 그를 번제로 드리는데 그 전에 나갈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설마 우리 딸이 나올까? 그럼 남의 딸 나오는 건 괜찮습니까?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 안에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기심이 그 이기심의 탐욕이 들어오다 보니까 험악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 더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설립되었을 때 그 빌립보의 주된 인원들이 여자분들이 그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때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오디에게라는 여자와 순두계라는 여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급들인 거죠. 근데 그 설립된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게입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 두 여자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어떤 불순물이 들어왔습니까? 질투심, 시기심,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피해의식, 열등감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어려움이 겪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불순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은 살인자다, 너희들은 창기다 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인생길 가운데도 어떤 불순물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평생 주의 성전을 저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살았으니까요. 평생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교회에다 방 한 칸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서 저희도 네 식구가 이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면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다가 몰래 신학교를 자퇴를 하고 제가 이제 군대를 몰래 이렇게 지원해서 제가 부사관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부사관으로 지원해서 갔다가 거기 처음에는 한 1년에서 2년 동안에는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사실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항상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너는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병신이 되든지 죽게 되든지 이런 어떤 신앙을 저희가 배웠어요. 그러니 주일 성수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족구라는 운동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족구라는 운동이 제 안에 들어와서 족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실력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 춘천 시대표도 하고 강원 도도표도 하게 되니까 이게 자꾸 뭐가 되냐면 이 시합을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최소한 결승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결승전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냐면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박수와 또 환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인기, 제가 좀 인기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는 인기가 있어서 그 환호와 그게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합이 또 문제가 뭐냐면 토요일하고 주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한 번 주일을 어기고 나서는 거의 뭐 죽을 사람 같았어요.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고 끊임없이 타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예배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족구라는 불순물, 내 안에 드는 어떤 환희, 내가 오는 어떤 세상의 쾌락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그 예배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불순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인생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라면 오늘 이 새벽에 그 모든 불순물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불순물이 온전하게 제거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지는 단어가 패망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 그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인생은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문제 생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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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근 4년을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저 오히려 더 편해요. 그리고 더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건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이 육신은 썩어지면 끝나버릴 게 육신인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아야 될 내 영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고 고치지 못할 불치병에 걸려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관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멸망의 자리, 패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불순물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제거돼야 되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이다. 내게 불순물이 무엇일까? 내게 혹시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죄악들, 내가 사람을 미워했다든가, 내가 쾌락을 즐겼다든가, 하여튼 큰 어떤 것들만 생각한다라. 그런데 여러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이것 주면 괜찮겠지라는 것부터 그 불순물이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정도 괜찮다라는 것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총과 칼로서 너희들의 전략과 지략으로서 너희들의 힘으로써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뭐라는 것이냐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가서 뭐예요? 확인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그 땅 모든 땅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그칠 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을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7년의 전쟁이 드디어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자, 하나님이 전쟁을 치를 때는 다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지금 그쳤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더라. 자, 오늘날로 말하면 요쪽 병방에, 그러니까 100%를 다 차지해야 되면은 한 98%를 차지하고 1, 2% 남은 땅이에요. 그걸 남겨두고 뭐랍니까? 전쟁이 그쳐버립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우리가 98% 차지했으니까 이 1, 2% 정도, 야, 이거 별거 아니니까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가갖고 치자. 98% 갖고 있는데 1, 2% 정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 별것 아닌 거를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 별거 아닌 1, 2%를 남겨놓은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평생의 올무가 되고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손이라는 사사가 드릴라는 여자한테 철저하게 무너지는 땅이 바로 그 가사 땅이라는 거예요. 가드에서는 누가 일어납니까? 골리앗이 일어나죠. 골리앗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를 불러주는 땅이 그 땅이에요. 자, 아스돗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법궤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빼앗겨서 그것에 안치돼서 다곤신 옆에서 뭐예요? 귀양살이 하듯이 있었던 그 땅이 아스돗이라는 거예요.
평생에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블레셋 땅이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가할 때, 그들의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들어서 사용했던 땅이 바로 그 가드, 가사, 아스돗이라는 거예요. 그냥 1, 2%밖에 안 남겨놨어요. 그냥 점령하면 되는데 결국 그 남은 것, 약간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평생에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올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것쯤은 괜찮겠지라는 그 모든 것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걸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2005년도인가요? 제가 군생활하고 있을 때 2005년 전에 양양과 고성에 산불이 대대적으로 났었습니다. 그때 국가의 유물이라고 하는데 그 낙산사까지 다 태웠는데 이 도로가 8차선 도로입니다. 저희가 이제 불을 끄러 대민 지원을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8차선에 바람이 부니까 이쪽 반대편, 낙산사 반대편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꽃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낙산사를 태운 거예요. 8차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바람을 타갖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산불이라는 게. 근데 그 산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는 담배꽁초를 버려가지고 그 전 살림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쯤은 괜찮겠지,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평생의 발목을 잡고 올무가 잡고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출발된 모든 불순물들이 이 새벽에 제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사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도 안 돼요. 오늘도 내가 이것이 좀 제거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혈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욕스러움, 쾌락주의, 그 모든 것들이 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도 오늘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버려두시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 25절 26절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이 이렇게 돌림 노래로 읽어지시네요. 여기는 돌림 노래로. 자, 이쪽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 여기도 이렇게 마무리가 잘 같이 딱 안 맞춰지네요. 자, 이게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 내가 25절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불순물들을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자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의 모사들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풋풋했던, 순결했던, 순수했던 그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가 남아있냐면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나니. 자,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귀정자들, 돌아오는 자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휴부입니다. 돌아오다, 휴부. 다시 말하면 이 정확한 뜻은 휴부라는 것은 돌아오다. 이것은 문자적인 어떤 의미고요. 상징적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불순물이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나의 불순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그 적극적인 어떤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특색 가운데 슈브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철저하게 내게 가지고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토해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재단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예배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가서는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갈급함과 영적인 갈급함에 하나님께서 해갈의 기쁨으로 오늘 이 아침에 아니 이 특세 기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들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들 소원들 하나님께서 또한 그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하나님 내게 슈브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토해내는 모든 불순물들 이것 주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 아침에 토해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찢기를 제거하여 주고 청결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슈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불순물들 이것 주면 괜찮겠지라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토설되어질 때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셔서 오늘 이 이뤄진 모든 특세 기간 동안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육신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에 하나님이 주신 해갈의 기쁨과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